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서 아브라함의 일생 네 번째 시간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는 신명기서를 묵상하고 큐티를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소개하자면 신명기서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줄친 부분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요셉도 자기 형들에게 팔려 먼 나라에 갔지만은 자기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우리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 세계에 굶어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애국으로 보내신 줄로 믿어요.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라는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길보다도 먼저 앞서가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클라호마에 이렇게 와서 생활하시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실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지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딘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은 그러한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분명히 어디에 가라라고 지명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해 주시는 곳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떠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7절에 갔을 때에 드디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걸 신현이라고 그랬죠.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네가 그 서 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가 밟고 있는 그 땅을 지칭하시면서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분명하게 그때서야 말씀했다는 거예요. 떠나기 전 하란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막연한 말씀을 주셨지만 그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는 신현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셔서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그는 나타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어디서?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서 가나안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자꾸 강하게 그 부분을 세게 얘기하냐면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명해 주신 그 땅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건만 근데 본문을 우리가 9절에서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그가 점점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듯이 이 아브라함이 마음속에 무서움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약점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땅도 새롭게 개척해 나가려니까 두려움도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막 이게 쳐다보고 막 자기들을 향하여 하는 그 눈빛도 보니까 좀 무서웠던 거예요. 뭐 그런 부분도 하나 있었던가 싶지만은,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지적해 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십시다. 다시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뭐가 심했다고요? 기근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이 사람도 두려웠는데 더불어서 기근까지 생겨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기근을 벗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땅을 두고 멀리 가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저희 아내는 가봤습니다. 그 선교차, 저희 아내랑 예일이랑 둘이 이제 거기 가게 되었었는데, 참 얘기만 들어도 광활하더래요. 누구들이 막 질주어 가고, 뭐 자기 보도 못한 새들이 막 있고, 하늘이 그렇게 맑고 별이 그렇게 초롱초롱하더래요. 그러니까 손만 뻗치면은 하늘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맑음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넓은 들판에 가뭄이 오고 이러면은 누구떼들이 푸른 초장과 물이 좋은 곳을 향해서 수천 마리들이 막 떼를 지어서 막 가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그곳을 향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을, 뭔가 좀 있는 곳을 향하여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그 짐승들도 무리와 떼를 지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이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들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예배할 줄 안다라고. 누구 때들은 그렇게 몰려다니면서도 예배할 줄 몰랐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서 예배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곳이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곳에서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그 약속의 땅에는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인데 어떻게 좀 풍성하고 그런 것을 먼저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이 왜 기근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을까?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제 인생에 딱 한 번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전도사를 때려치우고 아르바이트 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받고 내가 언제라도 주의 일 안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매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뭐 공부하다 보니 어렵기도 하고 또 촌에 뭐 돈도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르바이트에서 전사 치우고 아르바이트 나갔어요. 그러다가 아르바이트 나간 첫날 겨울날 12월에 대형 버스 지붕 끝에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제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오른쪽 다리는. 그래서 쓸개골이 더 큽니다. 몇 달 고생하면서 집에서 고백하기를, 나 전도사 안 하겠다고, 다시는 안 하겠으니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 기부스 붙잡고 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상경해서
제영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저희 아내를 만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오다를 하신다 할지라도 저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었어요. 비록 목사님을 통해서 그 여자 어떻냐고 생각했을 때에 그전에는 내가 100트럭을 준다 해도 안 하겠다고 했던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 같았었어요. 거절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죠? 내가 어떤 상황이면 거절할 수 없어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 같았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피해갈 수 없으리라 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을 좀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비록 그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전도사를 치우고 경제적인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 나가서 그 파트타임 첫날 그것 아침에 일도 못 해보고 떨어져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가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굶기시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언제 굶긴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전도사를 때려치우고 파트타임 할 때 안 하더라도 하나님 굶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인도해 나가실 거고 굶기지 않으실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 보이는 그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멀리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남쪽으로 점점 내려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요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막으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내가 약속의 땅에 거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주고 굶기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애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가 살아온 75년의 인생의 경험만을 믿고 자기 판단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식으로 하려는 것은 착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처지가 기근처럼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여러분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자리에서 예배의 단을 날마다 쌓으세요. 성급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준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대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왜 그런 말을 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죠? 13절을 보니까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거짓말이죠. 그리하여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복종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아니라 거짓된 생활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기의 경험 오래 살았잖아요. 75년 사람 오래 살았는데 그 경험과 지식과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낸 거짓말의 괴계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이 애굽에서 참 잘 살아볼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 오산이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애굽에서의 그의 첫 출발이 거짓으로 꾸며버린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발견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는 어떻게 했죠? 아까 전에 제가 막 센 소리로 했던 거,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생활을 가나안에서 했다라고 내가 강조했죠. 근데 애굽에 오면서부터 인간적인 계계와 거짓을 쌓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얘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들의 애굽 생활은 그 시작부터 거짓말로 포장되었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본문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머리를 짜내가면서 꺼낸 방도가 자기 목숨 살아보려고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자기 여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비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그 땅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니까 거짓된 속임수와 술수로 인간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과 잔꾀로 삶을 살아보려고 애굽을 향하여 들어갔던 것입니다. 아십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가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십자가 안에서 흐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을 얻는 그런 것이 나의 삶에 없지는 않았는가? 비록 애굽에서는 먹을 것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거기에는 육신은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영은 날마다 메말라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았는가 말이죠. 그곳에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어려워도 자기가 지경을 옮길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는 잠시 보이는 그러한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샘솟듯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어려움이 잠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된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관찰해보고 연구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과연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정말 사라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저는 사라가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딴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게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살았던 자기 남편이 볼 때에 그 여자가 아름답다 하는 것이 진정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대입생 광희 집사님이 살아보니까 아름다워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물론 아름답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그 포장이 많은 거고, 장로님은 어떠십니까? 권사님 볼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름답다고, 예, 시인을 억지로 했습니다. 억지로. 우리 고충영 집사님은 어떠세요? 아름답죠? 그러니까 자기가 몇십 년을 살아보면서 겪었던 남편의 기준으로 볼 때에 내 와이프가 아름답다고 했을 때 진짜 그거는 그 여자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 그 여자는 보통이라. 그러면 그 여자 보통이에요.
이게 형편없다. 이거 형편없는 거예요. 누가? 남편의 기준 말이에요. 남편이 볼 때에 그 기준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보십시오. 몇십 년을 살아온 남편 아브라함이 사라를 볼 때 1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 알기에, 자기 어떤 주관적인 어떤 견해를 얘기하죠.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절에도 얘기하잖아요. 애굽 사람이 만약에 그대를 본다면 이게 자기의 주관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자기의 주관적 견해로 볼 때 그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고 남들이 볼 때에도 분명히 당신 미모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뭐고 또 사라가 남편에게 잘못한 점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거짓말하는 거죠. 또 뭐예요? 겁이 많은 거, 소심한 거, 아내보다 자기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내는 방치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거짓말해서라도 자기 목숨 살아보려고 그랬잖아요. 지금 자기 목숨 하나 살려보려고 아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이거를 넉자로 말하면은 옹졸한 놈이래요. 옹졸한 놈. 아브라함은 옹졸한 놈이에요. 요게 나쁜 잘못한 점. 그러면 사라가 잘못한 건 뭘까요, 여러분? 예쁜 게 죄예요. 예쁜 게 죄라니까요. 자기는 못생기게 태어나고 싶어서 못생기게 태어났는 그게 아니잖아. 자기는 예쁘게 태어나고 자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쁜 게 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예쁜 게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성기야, 예쁜 게 죄가 될 수 있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예쁜 게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예뻐도 죄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많지 않다고 아니할 수 없다고 부인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뭘 하든지 좀 노멀하게 그렇게 입고 다녀야 된다 생각합니다. 남들이 너 왜 그렇게 미국에서 살면서 평범하게 옷을 입고 다니냐 물으신다면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예쁜 게 죄라고 그래가지고 예쁜 여자들은 예쁘게 입으면 죄가 될까봐 나 이렇게 평범하게 입고 다닌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미인이라면은요 자꾸 뜯어 고치지 않아요. 정상적인 미인은요 더 예뻐지고 싶어하는 탐욕을 갖지 않아요. 남편 볼 때에 예쁘다고 해주면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예쁘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 이상은 죄인 겁니다. 죄. 세상에서 가장 성령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압니까? 서치해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이 성령을 많이 하는 나라 1위 한국. 그러니까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손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배우러 온대요. 배우러 온대. 너무 잘 이렇게 하니까. 저는 부부간에는 지켜가야 될 교통벽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벽구를 잘 지키면 진짜 남편도 옳은 남편이 되고 부인도 아름다운 부인이 되리라 생각해 그 5가지를 오늘 책에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첫째는 부부간에는 교통벽구 중에 첫 번째, 부부간에는 일반 통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고 니는 니다. 그러니까 일반 통행으로 달리다가는 어떻게 돼요? 경찰이 와서 딱지 뗍니다. 사고 납니다. 일반 통행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내가 당신을 왕처럼 못 존중하면은 내가 왕비 대접 받지만 내가 당신을 종처럼 여기면 당신은 시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부간에는
차 간의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어제 새벽기도 오는데 이놈의 한 차가 얼마나 바짝 붙어 따라오는지 겁이 나더라고요. 내가 브레이크 밟아버리면은 뒤에서 쾅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게 차 간의 거리를 유지해야 안전한 거예요. 너무 가까우면은 위험한 거예요. 너무 멀리 있으면은 중간에 자꾸 다른 차들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너무 가까우면은 존경심이 떨어지고 너무 무관심하면은 장애물이 자꾸 끼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앞차 뒤차의 그 간격을 잘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라는 게. 세 번째, 부부간에는 경음기를 사용 금지하는 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경음기 소리를 너무 크게 내버리니까 한 번은 달구지를 끌고 가던 그 소가 다리 위에서 떨어졌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원에는 경음기 소리가 너무 센 데에는 동물들이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밥을 먹다가 오토바이가 꽝 하면서 꽝 소리를 내고 가버리니까 먹던 밥풀이 콧구멍으로 올라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 지르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는. 근데 제일 무서운 게 일반 경음보다도 쌍 경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 이거는 막 난리네. 네 번째, 부부간에는 주차장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공항에 갔다가 제가 픽업 갔다가 딱지 뗀 적이 있었는데 경찰이 잠시 내렸어요. 잠시, 진짜 10초? 15초 정도밖에 안 돼요. 잠깐 내려가 짐 실어준다고 저쪽으로 나갔다가 경찰이 바로 뒤에 숨어 있다가, 기둥 뒤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끊더라고요. 안 봐줄 게다. 그러니까 세우지 말아야 될 땐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요. 남편도 그렇고. 내가 세워야 될 때 세워야지 세우지 말아야 될 때 세우는 건 안 됩니다. 우리의 주차장은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부부간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라는 거예요.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추월인 거예요. 추월. 앞으로 막 추월해서 끼어들고 막 그러니까 막 사고가 나고 그런 거죠.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진짜 전쟁이고 경쟁이에요. 그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이 상대방은 무시하고 깔보게 되는 거예요.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는 말처럼 부부간에도 너 같은 주제라고 이 업신여기고 깔아뭉개고 막 이렇게 가면은 결국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부부는 경쟁자가 아니라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의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부부로서 아브라함의 약점은 아내를 향해서 비겁하고 옹졸하기 짝이 없는 형편한 남편이었습니다. 부부로서 사라는 예쁜 게 죄가 되어서 남편이 시킨 대로 누이로 속여가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짓된 삶이 나중에는 정말로 상상하기도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자, 이르렀죠. 그들이 거짓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교통벽두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어요. 그리고 15절에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라고 합니다. 이에 바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거짓의 결국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고야 만다라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14, 15, 16절을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 문장은 좀 더 섬세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부분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 갔더니,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그걸 물었습니다. 이 미인은 누구냐 하니까, 예, 누이 동생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누구냐? 나 오랍입니다. 얘기해버리고 자기는 그것을 생각으로서 잘 살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왕이 그 여인을 취하여 자기 궁궐로 데리고 가서 취하고 그 남편이었던 그 오라버린 그는
양과 소와 뭐 나귀와 약대를 막 그의 손에는 양과 나귀와 소와 약대가 들려져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의 부인은 지금 위험한 처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종교개혁자 칼빈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칼빈 주석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여러분들이 작아서 글자가 안 보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합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여 매춘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아내를 자기 아내로, 자기 여자로, 내 여자로 보호하지 못해서 매춘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보존해서 후손의 약속을 지켜가려 했을지는 몰라도, 물론 이런 걸 보면은 칼빈이 이 아브라함을 볼 때 뭐 하나님의 약속하신 후손이 뭐 바다 모래처럼 하는 별처럼 된 자기가 살아야 후손을 이어가니까 물론 그 목적은 좋았을지 몰라도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은 보호할지는 몰라도 아내를 간음이라는 무서운 공포 속으로 넘겨준 것은 절대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어요. 좀 이해되시죠? 목적이 좋았다고 해서 그 방법마저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네가 한 것은 물론 네가 뭐 나중에 후손 너를 통해서 하겠지만 내 하는 방법은 아니다. 네 그 과정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얘기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의심스러운 일들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사리를 잘 분별하며 신중하게 생각하는 정신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분의 말씀에서 허용하지 않는 것을 아무렇게나 성급하게 모든 일을 해치우려 들지 말아야 한다. 칼빈이 말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좀 당당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더 자기 여자다, 내 여자다, 내 아내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책임성 있는 모습으로 주었으면은, 그녀를 정말로 좀 지켜줬으면은, 그녀를 보호해줬으면은, 남편이라고 하면은 그녀를 정말로 어떻게 좀 지켜줄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자기가 물론 자기를 통해서 후손을 이어간다는 목적은 좋았겠지만은 자기 아내가 그런 식으로 간음으로 이렇게 내어몰리는 그 공포 속으로 몰아내줬어야 하냐라고 하는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진짜 아브라함은 남자 눈으로 볼 때에 쫀쫀합니다. 옹졸합니다. 비겁합니다. 약합니다. 참 한마디로 나쁜 남자입니다. 나쁜 남자. 자기 손에는 지금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 약대, 많은 재물을 쥐고 있어서 좋았었을지는 몰라도 사라는 지금 그들의 늑대의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음을 당해야 했었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결국 가정을 지켜주신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사랑하지만 그 나이 들어 불임 상태에 애기 놓지 못하여 고통당하고 가정에서 외면당했던 그 아팠던 그 사라의 하나님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75세 늙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일하셨지만 그 늙은 그 사라를 통해서도 불임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사라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집에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재앙이라고 해서 아주 강한 것으로 내리꽂았다는 거예요. 내리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얘기는 이 강한 재앙이 뭐냐? 질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 속에서 볼 때 큰 재앙,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자라피 먹고 내가 자라 잡아왔는데, 자라를 낚시로 잡아왔는데 그 자라를 잡아서 천을 입 앞에 달랑달랑거리게 입이 확 내밀고 모간지를 쫙 내밀고 칼로 뚝 잘라가지고 피를 뚝 받아 꼴딱 마신 우리 아버지, 그날 밤에 난리 나십니다. 몸을 빡빡 끓더니 막 일어나더니 옷을 다 벗는 거예요. 덥고 막 옷에 두드레기가 막 온 천지 번지기 시작하는데 막 끓으니까 가려워 죽겠는데 끓으니까 막 더 번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날 잠을 자긴 자야 되는데 잘 수 없어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 질병을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번 내리칠 때에는요, 지금 여자를 간하고 취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몸에 지금 질병이 들어가 건지러워 죽겠는데 그 묻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18, 19,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너의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않았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기? 어찌하여 계속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이제 보내줘 버렸다. 아브라함에게 보내줬다라고 하는 얘기가 끝났습니다. 근데 바로가 얼마나 호되게 하나님 앞에 맞았으면은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어찌해서, 너 어찌하여서 왜 그랬느냐라고 질책을 합니다. 왜 누이라고 하고 이렇게 속였느냐 얘기하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질병을 때리면서. 아브라함은 지금 세상에 애굽의 바로왕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 왜 그랬느냐? 왜 그런 거짓말로 살았느냐?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나한테 얘기했느냐? 이제 데려가라. 그 뒤에는 무슨 의미입니까? 말은 없지만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그렇게 비겁한 행동하지 마라. 너 다시는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지 마라. 그리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릇된 길을 가면은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채찍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의 역사를 위해서. 결론을 읽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은 약속의 땅에서 멀리 가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거짓으로 꾸며버린 삶으로 출발하지 말자. 셋째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대로 같이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하나님의 품속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며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비겁한 행동 때문에 주변에 어려움을 주고 내 경험, 내 생각을 중요시하며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 가정, 가족, 큐티 생활, 믿음 생활 속에 거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게 하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보 안쪽인 찬양 부르면서